할렐루야! 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주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여러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피곤함이나 마음의 무거움이 찾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새 힘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새 힘을 입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에 아주 그냥 신나고 마음을 활짝 여는 귀한 찬양, 또 시온관악대의 귀한 또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이나 오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이 겪은 갈등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명품 신앙 가문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오늘 명품 신앙 가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서. 네,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과 가정에 어떻게 적용될지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연어 인생, 들소 인생입니다. 명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해남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운전하고 다녀오셨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막힌 도로 위를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향에 대한 귀소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도 언제나 자신이 돌아야 가야 할 곳을 향한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귀소 본능을 지닌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요, 자신이 태어난 강에서 바다로 나가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 살다가 몇 년 후에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위험을 헤치고도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이 본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신 바로 내면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는요, 힘든 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침판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수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그러나 연어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나침판을 저도 여러분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들소는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들소가요, 갑자기 한 마리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들소가 동달아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너 왜 뛰는데? 나도 몰라. 그러면서 계속 뛰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들소를 향해서 우르르 달려갑니다. 결국 가다가 절벽을 만났어요. 스톱을 하고 싶은데 뒤에서 계속 오니까 들소들은요, 그 절벽에서 다 추락하여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나침판이 없이 군중의 심리에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연어는 자신의 내면에 심겨진 나침판을 따라가는 존재이고요, 들소는 이 나침판을 잊고 군중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연어와 들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딱 맞다, 우리에게 아주 적당하게 비유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들소처럼 신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의 흐름에 휘둘려서 나도 뛰는데 그냥 그래 너도 뛰어 그래서 무작정 뒤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연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롯은 마치 들소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를 쫓습니다. 그들이 내린 선택은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그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도 신앙의 나침판을 한번 각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전체 다 읽으려고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배경이 되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보면 아브라함 일행과 그리고 롯의 일행 둘 다 양을 치는데요, 양과 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산을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요,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무려 1300km를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재산이 많아지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갈등이 커지는 법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돈이 적을 땐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갈등의 불씨가 커집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유산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재산 다툼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이 땅은 사실 이주해온 땅이에요. 그 땅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들이 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재산 싸움에서 재산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팔짱 끼고 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갈등을 푸는지 한번 보자.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너희들 믿음 생활한다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뭐가 어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거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재산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도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방법을 이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 그 갈등이 너무 깊어서 서로 몇십 년간 말을 섞지 않거나 형제끼리 법정에 서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갈등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자녀들끼리도 왼수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갈등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며 그가 선택한 믿음의 방법이 어떻게 명품 신앙 가문을 세우는 초석이 되는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방법은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이렇게 보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재산 다툼으로 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갈등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는 더 깊은 문제였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랫사람인 롯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을 단순한 물질적 다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이 관계가 재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가족 관계임을 상기시키면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형제나 자매와 오랫동안 말을 섞지 않고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랜 갈등 속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갈등의 해결 첫 번째 원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목사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내가 너를 통해 화해와 축복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온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아니면 오랜만에 손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아주 예쁜 이모티콘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 작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놨더니 내 이 롯이 걸림돌이었는데 자존심을 내려놨더니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오늘 강화정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은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기득권까지 포기하는 결단을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양이 땅에서 나오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좁으니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네가 이제 땅을 선택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쉬운 말인가요? 네가 먼저 가져.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은 사람입니다. 롯에게 많은 도움을 준 윗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야, 어린 게.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하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눈앞의 땅이나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롯에게 기득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명품 신앙 가문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 말 속에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해결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내 모든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이 갈등을 풀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해결책이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나 우리도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욕심이 있었겠죠. 도대체 이 해결책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는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계신 내면의 나침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양보해라. 아브라함, 먼저 줘. 이 내면의 나침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도 아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가져야죠. 이러면 이 가정은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할 올바른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알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놨어요. 기득권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롯은요, 현실에 매몰되어서 지금 롯은 삼촌도 안 보여요. 뭐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재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재산, 돈.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책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롯을 책망했다면 롯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해결법이에요. 야, 내가 자식이 있니? 네가 내 말 잘 따르면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 나중에 네 거 될 거야. 응?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헤어져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요, 기쁜 마음으로 헤어지지 않으면 철천지 왼수처럼 사는 겁니다. 갈등을 안고 헤어지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갈등 속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장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이후에 자,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드디어 롯이 선택을 합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선택을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이 이렇게 본 거예요. 야, 어디가 좋은지 쫙 봤는데, 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애굽과 같았더라. 기가 막힌 땅을 본 거예요. 그는 애굽에 삼촌이랑 갔었을 때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번영의 도시를 바라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와, 그 애굽과 같았더라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바로 그 땅이에요. 야, 저기 가면 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세상의 번영을 꿈꾸며 롯은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의 가장 큰 실수는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롯은 물질적 풍요를 봤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롯은 즉시 요단 지역을 택하고 갑니다. 삼촌한테 인사도 안 해요. 아유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해고 가야 될 판인데 인사하고 뭐고 곧바로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기회를 쫓아 즉각 행동했지만 그 땅이 영적으로 위험한 곳임을 간과했습니다. 롯만 좋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좋게 보일 거예요. 바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때 롯이 전쟁 속에서 붙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롯은 세상의 유혹에 휘둘려서 영적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롯은 눈앞의 성공을 쫓았지만 그 선택은 일시적인 안락한 뿐이었습니다. 영원한 축복과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롯처럼 영적 파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얘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축약하면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기득권 내려놨어요. 자존심 내려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준답니다. 너가 이 동서남북 다 돌아다녀. 그리고 네가 거기에다가 줄을 쳐놓으면 그 땅을 내가 다 줄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할 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각자의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점이 이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다가옵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 아브라함 너는 도대체 뭘 선택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롯은 뭘 선택하는지. 그들이 각자의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를 쫓은 롯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 너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되겠구나. 그래, 너는 통과.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선언하신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13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볼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고요?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걸어다니면서 다 찍으면 이 땅을 다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어요. 바보 같죠? 아니 지금 여기 가면 그래 네 앞으로 땅 등기를 해주마 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헤브론, 우리말로 치면 저 강원도 산골짝 같은 곳이에요. 해발 930m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 양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높은 곳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는 땅을 차지하거나 경계를 정하는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뭐예요?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는 재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는 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백지수표 주셨는데 저는 백지수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백지수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명품 신앙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선택이 확실하게 갈라졌습니다. 롯은 어디를 갔어요? 부와 성공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저 서울 강남 땅에 갔는데요. 거기서 아주 높은 지위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저 헤브론 고산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롯이 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롯이 되고 싶다. 나는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 나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겠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건 고난과 인내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 잘 드셨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가정에 역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잘 나갔던 롯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립니다. 온 땅이 다 불바다가 되고요. 롯의 가족만 간신히 살려나오는데 그의 아내마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도 주시고요, 그 집에 318명이라는 종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룬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은 들소신앙, 아브라함은 연어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내면의 나침반인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땅보다 하나님을 구했고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하며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좌로 갈 때 우로 가셨어요. 세상이 우로 갈 때 그분은 좌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삶에 갈등이 있다면 먼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선을
내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듯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세상을 거슬러 가는 연호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며 명품 신앙 가문의 축복의 가문들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10년 전 뿌린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돌아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 사역 역시 내면의 나침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12명의 모든 멤버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